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이상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토픽으로는 처음 설교합니다. 처음으로. 근데 왜 이런 토픽을 준비하게 되었는가? 그만큼 세상이 성경을 이제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성경에서 옳다고 그러는 걸요, 틀리다고 그러고요. 틀리다고 그러는 걸 옳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거기에 에러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가 무너져도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큰 토픽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잠깐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오늘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종교적 책이고 역사나 아니면 고고학적이나 아니면 무슨 법적으로는 하나도 reliable하지 않은 다큐멘트가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하기 원하는데 네 가지로 큰 토픽을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1번하고 2번을 했고요. 오늘은 3번하고 4번을 할 건데 1번하고 2번 미스한 분은 우리 웹사이트에 가서 들으실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잠깐 리뷰하겠는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는 외적 증거, external evidences of reliability of the scripture. 성경이 진짜 신뢰할 만하다는 성경 바깥의 증거들. 그다음에 내적 증거들, internal evidences. 그리고 오늘은 뭐를 볼 거냐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그렇죠? 과연 그들의 증언은 뭐였고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꼭 한번 볼 만합니다, 이거.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외적 증거하고 내적 증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가지씩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증거의 manuscript evidence.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manuscript인데 manuscript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글을 썼는데 BC에 그거를 한 사람이 썼는데 그때는 printing press, Gutenberg 1455년 전에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옮겨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Copy by handwriting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카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프린팅이 없으니까. 그 옛날 그 ancient time에 있던 모든 그 카피들 다큐멘터리를 manuscript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가? 이걸 보면은요, 플레이토라는 그 philosopher가 저기 BC 423년에서 347년 동안 쓴 글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earliest copy or fragment가 언제로 데이트 되어 있냐면 9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000년 전에 쓴 거를 지금 카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귀하죠. 하지만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렇죠? 근데 카피가 몇 개 있냐면 7개가 있습니다. 플레이토의 카피가 7개.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가 쓴 거는 이때 살았는데 100에서 44 BC에 살았는데 earliest fragment manuscript이 언제냐면 AD 900년. 역시 굉장한 세월이 흐른 다음 그 카피를 갖고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카피가 몇 개 있냐면 1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acitus라는 historian, Sophocles, Homer, Iliad 이게 제일 많아요. 성경 다음으로. 근데 이게 900년 BC에 쓰여졌는데 지금 earliest가 400년 그러니까 타임 스팬이 500년 뒤에 쓰여진 그 카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피가 몇 개 있냐면 굉장히 많아요. 643개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은 New Testament AD 40년에서 100년 그쵸?
바울이 쓰고 마태가 쓰고 요한이 쓰고 그죠? 쓴 그 뉴 테스트먼트가 원본은 없습니다. 하지만 카피가 어디로 돼 있냐면 125년. 그 타임 스팬이 뭐예요? 약 30년 미만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건. 다른 어느 책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카피가 7개, 10개, 20개, 100개, 600개 있는데 뉴 테스트먼트에 24,0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남겨놓으셨을까? 하나님이 하셨겠죠. 사람들이 남긴 게겠죠. 근데 어떻게 뉴 테스트먼트 매뉴스크립트는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을까? 저 혼자 고민했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책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 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좋은 인터프리테이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성경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몇 개가 있는지를 봐야 그 different copy에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걸 골라낸단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이. 그 textual criticism이라고 그러는데 10개 있는 거 비교하는 거하고 24,000개 비교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하겠어요? 당연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어요. One external evidence. 그 다음에 internal evidence는 internal evidence 하나만 보도록 하겠는데 성경은요 몇 권으로 돼 있죠?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으로 compile 됐지만 66권의 책 다큐멘트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66권을 몇 명이 썼냐면 40명이 썼습니다. 약 40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몇 년 걸렸냐면 이게 다 컴파일 되는데 1500년이 걸렸습니다. 욥기가 제일 먼저 써졌다 그러면 욥기 뭐 창세기 제일 먼저 써진 책에서 마지막 책이 뭐 요한계시록 그게 15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책으로 엮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으로 엮으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컴파일 됐는지 그건 또 다른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오히려 김 목사님한테 그런 거 여쭈면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00년이 걸려서 40명이 three different continent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굉장한 그런 석학도 있었지만 농부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고 아니 이게 다 됐는데 66권이 한 가지 팀의 컨시스턴스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성경은 우리가 인간들이 늘 갖는 아주 그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Big questions. 그게 뭐죠?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나 어디서 왔지? 원숭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 건가?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Purpose. 그리고 뭐가 옳고 그런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란 말하면서 이 66권의 다큐멘트가 consistent하고 agree합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렇죠? 제가 시간상 지난주에 말한 걸 다시 너무 오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Origin, Destiny, Purpose, and Morality. 라비 제카리아스라는 요즘에 유명한 아폴로지스트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성경을 이거를 66권의 40명이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을 여러분은 역사적 다큐멘터리로 보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순신 장군을 믿으십니까? 집사님 믿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교과서, 그거 하나 갖고 믿는 거예요, 그죠? 다큐멘트. 근데 예수가 살아계신 것은 역사적 다큐멘트입니다. 제가 그걸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러분도 저 같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건 맞기야 맞는데 이 책은 신화 아니 religious 종교적 그리고 신앙적 책이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역사적 다큐멘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수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 만일 부활이 진짜 히스토리컬한 이벤트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인류 역사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신 분이 있다. 그리고 그게 증명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거기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번째는 뭐를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우리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early Christian 그리고 기독교사 지금까지 이 성경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오늘 personal testimony of God's people two questions. Number one, 사도들과 처음 그 early Christian들이 도대체 무엇을 testify 했는가? 저들이 뭐를 testify 했죠? 부활을 testify 했습니다. 부활. 여러분, 그들이 꾸며낸 얘기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라면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40여 년간 그 고통과 톨초와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한 번도 디나이하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자, 그래가지고 어파솔들이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찾아봤어요. 보세요. 재밌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도끼로 맞았어요. 그 다음에 마가는 어떻게 됐나?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노던 이집트죠. 거기서 어떤 도시에서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였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어떻게 됐나?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리스에 가서 이렇게 목매서 죽였어요. 요한은 어떻게 됐는가? 요한은 우리가 알죠. 온갖 고통과 그런 걸 받다가 반모섬에 그냥 죽게 놔뒀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됐는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성경에 나와 있죠. 거기서 초대교회에서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야고보는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은 어떤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스테반과 빌립은 어떻게 됐는가? 빌립은 어떤 이런 필라에 이렇게 기둥에 매어놓고 헤레이로폴리스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바돌로메는 어떻게 됐는가? 바돌로메는 이건 좀 표현하기가 그래요.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산채로. 그 다음에 안드레는 어떻게 됐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놔둬서 죽였어요. 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그냥 활로 맞아서 죽었어요. 마띠아는 어떻게 됐는가? 마띠아는 누구냐 하면 그 가룟 유다 대신 이제 12 사도에 들어갔죠. 그 사람은 돌로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목을 쳐서 죽였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됐는가? 그냥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늘 듣는 바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잡혀서 여러 가지 그 톨처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됐는가? 창으로 찔린 다음에 인도에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라면 거짓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워터게이트 생각나세요? 197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은 리처드 닉슨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었었죠. 많은 분들이 미국에 계셨어요 그때.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임피치 됐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그 중에 그 전 세계를 손을 잡고 있던 1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척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찾아볼게요. 어떤 사람이냐면 워터게이트 그때 닉슨 대통령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의 스페셜 카운슬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브라운 대학교를 나오고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나온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한 말이 있습니다. 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척 콜슨, 이 사람이 I know the resurrection is a fact and Watergate proves it to me. 나는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워터게이트가 나한테 증명합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보세요. How?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들이 그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는데 저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디나이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저들은 맞고 그리고 torture 받고 돌에 맞고 그리고 결국에 감옥에 갇히고 다 죽었는데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불가하다. 어떻게 하냐면 워터게이트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12명, 자기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대통령 카운슬이었으니까 12명이 자기네들이 믿는 것을 그 거짓을 3주를 견디지 못했다. 다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You're telling me 12 apostles could keep alive for 40 years? Absolutely impossible. 전혀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조건 믿어라가 아닙니다. 이 사람 변호사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blind faith 무조건 믿어라 아니에요. 역사가 계속 프루브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말이 믿으면 되지 뭐 역사가. 근데 아니에요. 왜 역사가 그거를 자꾸 증명하는가.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걸요. 왜 그럴까요? 고고하기 그리고 이런 증거들이 왜 자꾸 이런 게 이렇게 역사가 증거할까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역사를 쓰시는 분이 쓰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한 거 몇 개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오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하버드 대학의 법대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법대 교수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According to the law of legal evidence, 법적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본다 그거예요. At the court of law, 법정에서.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There is more evidence for the historical fact of resurrection of Jesus than for just about any other event in history. 이게 변호사 법정에서 하는 말인데 예수의 부활의 그 증거가 역사에 있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히 있다. 법정에서. 또 하나. A person rejects Christ may choose to say that I do not accept it, but he may not choose to say there is not enough evidence.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법적 변호사가 하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자꾸 소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십니까? 찾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관심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만일 부활이 팩트라면 historical한 팩트라면 이거보다 큰 사건은 역사에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안 돼요. 한 명만 더. 타머스 아놀드라는 악스포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한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한 거냐면 Resurrec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have gone through the evidence which attest the resurrection of Christ.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봤어요. 저는 별로 안 알아봤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신학교 때 배운 거, 여기서 조금씩 들은 거, 이 정도였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변호사가, 수많은 역사가들이,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이거를 반대하려고, 이거를 막 진짜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그렇죠? Piece by piece. As carefully as ever judge summed up and the most important case. 마치
법정에 있는 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자세히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들여다봤어요. 이걸 왜 자세히 안 들여다봤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무너뜨릴 수 있으면 무너뜨리죠. 그렇죠? But to satisfy, 자기도 그걸 찾아봤는데 이거는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요. I have been used for many years to study the history of other times. 나는 역사가예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examine and weight the evidence of those who have been written about them. 그리고 이런 거를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 눈으로 자기가 봤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가 여기 있습니다. I know of no fact in the history of mankind which is proved by better and fitter evidence in every kind.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인간 역사의 그 어떤 그런 역사도 이 예수가 부활한 것보다 better and fitter evidence로 설명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 중요해요. 성경 좋아요. 성경 맞아요. 이거로 이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5가지 부활의 증거. 찰리 캠플이라는 요즘 어팔로지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다큐멘을 공부하면서 5가지 부활의 증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수많은 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curious mind 이걸 들여다봤어요. 감사해요 저는요. 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클레버하게 risen, 부활이라는 acronym으로 5가지 역사적으로 부활을 증명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Rise of Christianity in Jerusalem. 1세기 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유대교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 말을 막 퍼뜨리고 다녔는데 거짓이었다면 그게 크리스천이가 그렇게 일어나는 게 가능했겠어요? make sense죠 이거는요.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짓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눈으로 봤다 40일 동안 500명 앞에 나타났다 이게 거짓이었다면 이게 가능했겠어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 사람의 compelling evidence 정말 논리적인 그런 argument예요. 두 번째는 incredible persecution and death endured by the disciples. 이건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 사도들과 early Christian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든지 껍질이 벗겨져 죽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화 그런 거 보시고 그러면 제가 사실이라고 믿어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코에다 막 물을 집어넣으면서 너가 사실이 아니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아니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코에다가 막 물 집어넣고 고문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divinely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코에다가 물 집어넣는 거. 상상만 해도 잘못해서 코로 물 들어가서 막 그 신 거 막 힘든데. 세 번째, 이거는 참 너무 재밌어요. The shift in beliefs and practice by thousands of the Jews. 유대인이 2000년 동안 그 템플과 sacrificial system, 양들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자기네 죄를 속죄받는 것이 저들의 생명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수천 명이 한 번에 그걸 버렸어요. 한 번에 버렸어요. 그 생명과 같고 그 유대교 정말 그 성전과 그 양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자기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는다고 믿던 그걸 한 번에 버렸어요. 수천 명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거짓을 저들이 한 번에 믿었을까요?
그 유대교에서 그걸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출교당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사벳 안식일날 예배 드리던 거를 세월이 흐르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Lord's Day.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번째, evidence for the trustworthiness of the Bible. 우리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 none of the skeptic theory, 그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스캡틱들이 그 빈 무덤에 대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스캡틱들도 성경이 예수님이 그 죽어서 계시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란 걸 믿어요. 그걸 인정해요. 근데 여러 가지 티어리는 있는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 예수는 그냥 미스다, 가짜다. 근데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들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누가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훔쳐갔냐고 그래요. 그러면요, 누가 훔쳐갈 수가 있냐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가 지키고 있으면서 로마 사람들이 훔쳐갔겠어요? 말도 안 되죠. 유대 사람들이 훔쳐갔겠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길 원했어요. 그럼 누가 훔쳐갔느냐?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는데 그 무덤을 2,000파운드 되는 돌 무덤으로 막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 4명씩 4시간씩 거길 지키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훔쳐가요? 어떻게 훔쳐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hallucination theory, 그 사람들이 hallucinate 하는 것이었다. 그건 불가한 일이에요. hallucination은 한 명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즉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빈 무덤이라는 걸. 오히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40일 동안 40명보다 500명 이상이 돼요. eyewitness. 이게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이걸 다 합쳐볼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compelling evidence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부활을 그냥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믿어야죠. 마지막은 믿음이죠. 그러면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굉장히 compelling해요. compelling evidences. 부활이 역사적으로 reliable 하다면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It demands your verdict. It demands your verdict. I think it does. It demands your verdict.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부다는 지금 히말라야 산에 어디에 묻혀 있어요. 무하마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에 묻혀 있어요. 조셉 스미스는 일리노이주 어디에 묻혀 있어요. 다 묻혀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무덤은 다 그런 슈라인이 돼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달라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클레임한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에요. 뭐를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며칠 전에 읽었는데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get away 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인데 나를 믿으면 너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은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If you believe in me, you will never die. 이런 말을 하셨어요. 두 번째,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If you believe in me, you will never die. 두 번째,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오세요. 세상이 안 믿죠. 그러나 오세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증언,
네 번째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external evidence, internal evidence, testimony of God's people. 마지막 그 성경이 신뢰할 만하다는 게 네 번째 증거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예수님이 historical figure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다면, 그리고 성경의 전체 주인공이 예수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reliable 하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뭐라고 말했나?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거짓이라고? 이거 틀렸다고 그래요, 우린 자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틀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얘기하세요. It is true.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역사적으로 요나의 스토리나 노아의 같은 스토리들을 다 affirm 하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구약을 직접 affirm 해주세요. 여러분, 맨날 우린 그러잖아요. 그 기적들을 어떻게 믿지?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 살아나지? 이런 사이언스 비앙코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이언스를 프로듀스 하신 분이,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affirm 하세요. 역사적으로 affirm 하세요.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렇게 사탄이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가라사대 It is written.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죠? It is written. 신명기를 말씀하시면서 It is written. 구약을 코트하시면서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을 divinely authoritative.라고 믿었어요. 네 번째, accurate regarding human origin.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계속 뭐를 말씀하시냐면 창세기를 affirm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지으시고 한 남자가 아비와 어미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빅 토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를 얘기해요. 학교에서는 진화를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verdict 필요해요. 성경은, 예수님은 창조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학교에서는 진화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는 요즘에 남자 여자 상관없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자 남자 화장실 상관없습니다. 이제 남자 여자 결혼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여자 같이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여자가 남자 같이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여자였든 남자였든 상관없습니다. 남자 여자, 남편 아내, boy girl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는 whatever you feel, you're right.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verdict이 필요합니다. 그냥 중간에 서서 대충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부활했나 안 했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창조도 맞고 이것도 맞고 에이 모르겠다. 부활
모르겠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부활은 기독교의 키인 것 같아요. 키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어쌔하기 때문에 십자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어쌔하잖아요. 이거는요, 이미. 십자가만 강조하면 부활을 강조를 안 해요. 그런데 부활을 외쳤어요. 성경은 외쳤고 초대교인들은 외쳤어요. 자, 성경을 우리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두 개만 제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그분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reliable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뭐라고 그러셨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계획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래도 아직도 계획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리타이어하고 early retire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영국에 가서, 그냥 제 꿈이에요. 계획이에요. 철치 플랜팅을 하고 영국 사람들을 목회하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프리카도 가서 티칭도 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미국도 왔다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도 있으시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없어져요. I will pass away. 분명해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는 그런 좋은 계획, 정말 듣기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 멋있을까 하는 그런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돼요. 분명한 거는 제가 21세기가 지나기 전에 저는 분명히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요. 맞죠? 21세기. 올해 지금 몇 년이죠? 2017년. 그러면은 이 세기가 몇 년 남았나요? 아직 83년 남았습니다. 83년 앞으로 더 살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 아마도 이 세기가 가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남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거는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요. 오케이, Joshua. Maybe Joshua. 20대니까. 근데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역사에 영원히 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로컬 처치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없어졌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한국교회 영원하리라? 안 해요. 안 해요. 다 없어져요.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 디모데후서로 시작했죠.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혀가지고 두 번째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죠. 그런데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세상이 너무나 악했어요. 근데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한테, 디모데 믿음의 아들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나쁜 사람들이 더 나빠질 것이다. 마지막 때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쭉 이런 거 설명한 다음에,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내가 산 것 같이, 내가 가르쳐 준 것 같이, 내 컨덕트 같이 그렇게 살아라. 내가 성경을 너한테 가르쳐 줬다.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The sacred writings from infancy. 근데 그 성경은 어떤 거냐 하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야.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책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한테 줍니다. 무슨 지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한 월드예요. 그리스 월드를 보면은요, Theopneumatos, 하나님이 inspired, 숨쉬신 것, 한마디에 한마디.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사업자 하는 지혜도 주시죠. 하지만 진짜 무슨 지혜를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십니다.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You will pass away, but my word will not pass away.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죠.